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전하는 서신이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 사도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 선택함을 받았다고 서두에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밝히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지면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잘 알지 못한다 이야기하냐 하면 로마 사람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잘 못해서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자신의 선입견 때문에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전함받지만 복음의 전체적인 부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잘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복음의 일부분만 듣고 압니다.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소경이 코끼리 만지기하고 비슷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다리를 만지면서 야 이건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네. 귀를 만지면서 말랑말랑 팔랑팔랑하고 큰 이런 부채처럼 이렇게 생겼네. 코를 만지면서 길쭉하고 말랑말랑하고 하네. 이런 식으로 코끼리를 장님들이 만지면 만지는 부위마다 다 제각각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또 그분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지만, 그러나 정말로 복음의 전반적인 측면들을 이스라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인 로마 교인들이 복음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분
알고 있어서 복음의 전체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전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가진 빚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반적인 복음의 진리를 이방인 교회들에게 세우고 그 복음의 기초를 놓는 것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도 바울, 또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부르심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방인 교회들은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단지 사람들은 복음 그러면 전도지에 나와 있는 혹은 사형리에 나와 있는 맨 처음에 예수님을 전할 때 사용하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걸 복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복음이긴 하지만 복음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복음이 그것이다. 그리고 끝내버리고 말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복음의 전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부분 칼로 잘라서 이것이 복음의 부분 혹은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에 맞춰서 로마서 이 부분을 잘라내고 저 부분을 잘라내서 이렇다 저렇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분 본문들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올바른 일이 되어집니다. 바르게만 전한다면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복음의 전체적인 모습을 듣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실제로 로마가 우리는 어떤 국가로 어떤 나라로 지내왔고 살아왔고 그리고 어떻게 무너지고 멸망했는지까지 로마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로마는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로마를 통하여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인데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그런 지역인데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만 단지 그들이 복음의 기초적인 것만 듣고 안다면 과연 그들이 잘못된 미혹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리킬 때에 과연 바로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한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는 이단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의 이단, 일부의 이상한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일부의 이상한 이단 빼놓고는 대다수의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 것을 알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같이 주장하는 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 정도의 진리만 가지고 복음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단지 골조만 좀 세우고 건물을 말아버린다면 어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가다가 건물의 골조를 좀 세운 다음에 부도가 난 건물들을 지나가다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건물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썩어가고 또한 골조를 세웠던 게 비를 맞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러워지고 이제는 쓸모가 없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어떤 건물을 짓는데 골조만 잠깐 세우고 만다면 그것은 건물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의 골조만 좀 세운 다음에 다 되었노라 그런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골조만 세우는 식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이제 알았다, 믿는다, 그리고 끝나버리고 맙니다마는
건물을 완공까지 다 해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건물인 것처럼 복음의 전체적인 모습까지 다 듣고 알아야 됩니다. 물론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처럼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전체 모습을 다 전해야 된다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체 모습을 다 전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전체의 모습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체의 모습은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다는 것,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또한 그분이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며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처음부터 모든 복음을 다 복음의 전체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교단 가운데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 있죠. 하나님의 성회 교단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순복음 교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순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full gospel, 혹은 전체의 복음을 가진 교회다. 아니면 전체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그런 식으로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순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성회 혹은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성회의 교리는 주로 이제 오중복음이다 이렇게 지칭이 되어집니다. 성결교 같은 경우는 사중복음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사중복음이라 그러든 오중복음이라 그러든 이제 구원의 복음, 치유의 복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몇 중 복음의 내용 가운데 사중이다 오중이다 그러든지 간에 이제 나름대로 신학적으로는 복음을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진 복음을 전반적으로 함께 다 전하지 한쪽만 치우쳐서 전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풀가스펠 순복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는 그런 풀가스펠 교리적으로 이제 사중이 맞느냐 오중이 맞느냐 혹은 장로교 스타일이 맞느냐 감리교 스타일이 맞느냐 이런 것을 제쳐놓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전체적인 모습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기초석을 놓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왕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다는 기초석을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던 기초석을 놓은 사람들, 이제 그 위에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벽체를 세우고 지붕을 얹고 때로는 더 높은 층을 지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택정함을 사도로서 부르심 받았는데 그가 복음의 전체적인 모습을 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의 전체적인 것을 압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당대에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인하여 택정함을 받았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복음을 풀어 설명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전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풀어 설명하는 것에서 그 부분까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도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하고 실제로 말씀을 가리키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르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본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풀어서 잘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다른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복음의 전반적인 것, 단지 복음을 전하도록 택정함만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복음을 전한다 하는 부분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한다 하는 부분만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복음의 전반적인 걸 설명하고 가르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나 혹은 갈라디아에나 오랜 시간들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체를 가리키고 말씀의 진리를 가리켜 왔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평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할 때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듣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일반적인 답으로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예수님으로 말씀이 풀어지고 설명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경 신학에서 갖고 있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러났는데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의 결론이 되도록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우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과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느냐로 가면 사실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의 핵심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경이 설명되고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전체 복음의 관점에서 말씀이 설명되고 해석되는 것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이제 앞에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택정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부분이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다른 성경들은 다른 번역성들은 전하기 위하여로 번역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택정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따로 선택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따로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많은데 또 바나바 사도 같은 그런 경우도 많은데 복음을 따로 전하도록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기록해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사명으로 인하여 단지 그냥 기초만 좀 놓은 로마 교회 그리고 골조만 좀 세운 로마 교회에 전체로 벽도 세우고 건물도 높게 지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붕도 얹고 하는 전체의 복음의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단지 그냥 기초만 놓은 사람들 아니면 골조만 세운 로마에 있는 믿는 신자들이 다시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한처적인 모습을 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실상은 이제 로마서 1장 11절 같은 말씀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해석의 문제가 생겨납니다만은 그래서 해석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죠.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죠.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은사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마다 다른 것이 되어질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무슨은 어떤이 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사에 대한 어떤 임파테이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내가 나눠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는 위험성도 있고 또한 옳은 측면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의 은사는 사도가 나눠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성령의 은사는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이 부분에서 은사를 나눠주는 통로로 사도 바울 자신을 쓰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아는 가운데서 그랬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사실은 로마서 1장 11절의 내용을 그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이를 경고케 하려 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경고케 되려면 과연 무엇으로 경고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경고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그러면은 은사로 인한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겠죠. 이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은사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로 인한 혜택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혜택을 받았느냐, 어떠한 은사를 받았느냐. 그 은사를 사실은 은사를 부여하는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은사로 인한 복을 나누어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로 인한 복을 나누어 준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대접했더니 그 사람이 선지자가 받는 상급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할 때 그 선지자에게 있는 기름 부음, 그 선지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혜택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대접할 때 그 종에게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 은사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고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해석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려면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깊은 계시가 임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은혜와 은사가 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 부분을 돕고 섬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나 이러한 로마서 1장 1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은 이해하고 합니다. 조금 이해하고 안다는 것이 제 자신이 그 가르치는 은사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안다 그런 말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제게 주셨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그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하고 그럴 때는 제가 1년에 어떤 해는 그 수십 번 이상을 밤을 새면서까지 아침 새벽까지 제가 말씀을 밤새워서 1년에 뭐 수십 일 이상 때로는 100일 이상을 말씀을 가르쳐 왔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올해 몇 년 동안 이상을 그렇게 해왔었지요.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일단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은 뭐 5시간, 10시간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왔던 그 기름 부음이 제게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물론 그 기름 부음의 주관자가 주님이셔서 그러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해하고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뭐 저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이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부여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단지 그냥 치유의 은사, 단지 다른 어떤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애언기도를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주의 종들의 가장 큰 사명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인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성령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름 부으심, 말씀을 전하는 기름 부으심,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경을 13권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 13권을 기록하게 하신 것.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사명을 주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사들이 또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설교의 은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명은 스스로 받기도 하고 받았는데 은사가 없는 경우가 많은 딜레마가 현실 속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사도 바울은 감당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도부터 시작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총체적인 걸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또 본인이 직접 세웠던 교회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에게 또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이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총체적인 부분을 다 가르쳤던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따라가 버릴 때에 다시금 그들에게 전하였던 복음을 상기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주님께 돌아와서 진정한 복음 위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기록하여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들하고 차이점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직접 가가지고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런 지역과 교회들이고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간 적이 없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은 교회였고 그래서 복음에 있는 총체적인 것을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잘 모르게 되었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복음이 왜곡되고 더럽혀지고 혼탁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도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렸는데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들 같은 경우는 복음의 총체적인 걸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배우고 가르침 받았는데도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렸다면 로마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게 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로마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로마는 로마 교황청이 있죠. 로마 카톨릭의 중심인 바티칸 시티, 로마 교황청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미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애들이 복음을 잃어버린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로마에 있는 교회가 복음을 전환을 받고 그것을 사실 1000년도 유지하지 못했죠. 물론 어마어마한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몇백 년도 유지하지 못했고 이 복음의 총체적인 걸 잃어버린 그러한 지역이 됐습니다. 대대로 이어서 이 복음을 대를 이어 전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들도 대부분 그러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가 어떤 엄마가 아빠가 예수를 믿었는데 전체적인 복음을 듣거나 깨닫거나 알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고 또한 본인은 은혜를 받고 성령세를 받고 주님을 따르고 사모하고 변화의 길을 걸어가지만 자신의 자녀들은 동일한 길을 걷도록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은 시대에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대한 거다. 이게 복음이 누구에 대한 게 복음입니까? 아들에 대한 것. 아들에 대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분이 왜 오셨고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분이 무엇을 위해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한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해집니다. 아들에 대한 것 또한 아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 아들이 행하신 것에 대한 것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것 또한 미리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아들의 정체성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 총체적인 것이 복음이고 이것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누누이 증거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성경들,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라고 말씀한 사람들이 첫째 모세, 그렇죠? 모세가 선지자로 말씀되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말씀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겼을 때에 왕에게 나타나서 네, 선지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세나 또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도 성경의 선지자라고 기록되어집니다. 이러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아들에 대한 이야기,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아들에 대한 이야기, 모세를 통하여 기록되어지고 말씀되어진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이제 복음인데 그 성경,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들 또한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시는 이 총체적인 것, 나아가서 주님께서 누누이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한 그분의 심판하심, 그분의 다시 오심, 그분의 통치하심, 전반적인 총체적인 모습의 복음에 대한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라고 보내심 받았고 성경을 통하여 그 전체적인 모습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1장 3절 4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을 우리 예수님 아들 되신 예수님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다. 육신적인 측면하고 성결의 영의 측면이다. 좀 성결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제가 공동번역이 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이 부분은 보여지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학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아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분의 인성과 신성, 인성과 신성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성의 부분은 어떠냐? 말하자면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이야기는 그분은 참된 사람이 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사람이지 헛개비라든지 아니면 천사처럼 이렇게 영으로 오셔가지고 육신이 있는 것처럼 활동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난 사람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난 사람이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신비로운 방법으로 다윗의 혈통을 가진 요셉과 다윗의 혈통을 가진 마리아 그 사이에서 났지만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없었고 처녀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마리아의 어떤 육적인 어떤 것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분은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그런 이야기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성결은 거룩한 그 말입니다. 성결은 거룩한 거룩한 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영으로는 지금 육이 나왔으니까 육신이 나왔고 육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영이 나와야 되지요.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영혼의 중심은 영입니다. 사람의 영혼, 육, 3분론으로 이야기하든지 영혼과 육체로 2분론으로 이야기하든지 간에 사람의 가장 중심은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편의적으로 그냥 3분설로 제가 편하게 설명하자면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혼을 가진 영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사람은 영인데 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이제 영혼 육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중심은 육체와 영혼인데 육체와 영혼 가운데 주인공은 영이에요. 그래서 성결의 영, 거룩한 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바꾸어서는 거룩한 신성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성 앞에 육이 나왔죠. 그것과 이제 대별되어서 지금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 그렇게 번역하고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거룩한 신성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 말로도 됩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인정되셨다는 것을 여러 번역 성경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저것 제가 잡다한 이야기는 별로 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새 번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이 권능으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번역은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확정되신 게 아니죠. 이미 그분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지 무슨 부활하셨다 그래가지고 확정되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은 인정되셨다 그러는데, 제가 인정되셨다 이런 부분도 이게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틀린 번역은 아닌데, 지금 인정되셨다는 것에서 내용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로 그냥 나누어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져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이 부분에서만 저는 전반적으로 공동 번역의 어떤 번역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잘 번역됐고, 어떤 부분은 잘 못 번역됐고, 어떤 부분은 좀 더 미흡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공동 번역의 번역을 제가 선호하는데,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셨으니, 그런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볼 때에 이분이 맞아, 그렇게 부활되시는, 다시 살아나신다고, 고난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이미 말씀하신 이 아들이시구나 하고 사람들의 관점에서 확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누군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자 그런다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정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사람들 관점에서 인정되었다는 거지, 사람들이 꼭 대한민국 사람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통령으로 누구를 인정해야 인정된다, 이런 관점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아들이시다는 것.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부활하시는 주님을 목격하고 그분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었다. 너희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지 않느냐. 거룩한 신성으로는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그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장 기본적인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단에서 보호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거짓된 많은 이러한 이단들이 또한 나타났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치중하거나 그분 육신을 안 가지고 있다고 영지주의로 흘러가 버리거나 막 별의별 이단들이 다 존재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거룩한 신성으로는 명백히 그냥 주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나신 게 아니라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볼 때에 인정되셨다 하는 이야기는 드러났다, 확인되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사도들이었고, 또한 부활의 목격자들이 누누이 말했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오늘은 1장 4절까지만 그렇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인성과 신성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세우게 되고,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신데 그분에 대한 것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증거되었고, 또한
이 증거된 선지자들 통하여 증거됐고 주님에 대해서 증거됐고 주님이 직접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했던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택정함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받아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 되시는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하여 살며 주님의 복음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설명하고 강의하는 가운데 성령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의 진리 속에 거하게 하시며 복음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